오늘 저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50일 기도학교 1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도의 원리, 그리고 이제 2부 12장부터 20장까지는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새벽부터 기도의 방법 첫 번째 새벽 기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기도 응답에 대한 2부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인식이냐면 우리가 9가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우리는 기도 응답을 어떤 수준에 머무냐면, 내가 구한 것은 꼭 이루어진다, 내가 구한 것은 꼭 하나님이 들어준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의 수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지고 또 내가 구하던 게 이루어지면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번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9가지를 말씀하면서 19장과 20장 마지막은 무슨 주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 기도 응답은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자가 되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은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만족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기도 응답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 내가 정말 원했던 것,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로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많은 인생의 성공자들이 돈은 벌고 성공은 했는데도 마지막에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소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것으로만 응답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응답까지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기도 응답이다. 이게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하여 정리하는 기도 응답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도와 응답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응답이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응답자가 되자라는 거죠. 예. 아멘 하셨으면 그 얼굴이 아멘 하는 얼굴하고 빨리 하세요. 지나가게. 아직도 얼굴이 그냥 표정이 없으니까 내가 자꾸 반복하느라 저녁에 지금 바빠요. 아주. 지나가도 되겠죠? 그럼 빨리 아멘이라 그래요. 빨리 그냥 서로 너무 오래 하지 않게. 자,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의 기도입니다. 아나니아의 기도.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였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깜깜해집니다. 앞을 못 보게 되죠. 넘어집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너는 저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앞을 못 보는 사울을 찾았어. 그 사울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바울이잖아요. 사울을 찾아서 안수해 주어라. 그러면 그 눈을 뜨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울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해를 끼쳤지만 그런 앞으로는 내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의 생각은 사울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찾아가 기도하자 사울의 눈이 밝아지고 그는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만일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로마서로 비롯해서 우리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기도가 그저 자기 생각에 갇힌 기도로 끝났다면 과연 교회 역사는 오늘처럼 되어졌을까? 물음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50일 기도학교만 끝나고 멈추는 기도가 아니고, 내 아이가 수능시험 끝나고 멈추는 기도가 아니고, 내 남편이 진급에 통과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아픈 것이 치유되면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더 계속해야 될 이유는 이제 내가 원하는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까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정리하면서 이 시간에는 그러면 제가 가장 빨리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던지는 물음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 중에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자, 오늘 4가지 말씀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지금보다 기도를 더 오래 해야 돼요. 자, 열왕기상 19장 9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엘리야가 호렙 산에 있는 어떤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며 기도하더라. 머물며 기도하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려운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다고 크게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 혼자가 아니고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자가 되더라. 엘리야는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었느냐? 거기서 오래 머물며 기도하더라. 저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더라도 지금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할 때도 좀 더 오래 머물며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또 우리가 하루나 또 내 스케줄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권면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를 좀 아셔야 돼요. 그죠? 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아셔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은
우리 안에는 생각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혼적인 영역이 있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이 작용해야 됩니다. 영적인 게.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혼적인 작용과 육적인 작용으로 살아요, 그죠? 이럴 땐 배가 고파서 먹는다든지, 피곤해서 쉰다든지, 졸려서 잠을 자는, 이건 다 육적인 작용.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식을 사용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 내가 뭘 취미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이런 건 다 혼적인 작용이죠. 우리는 대부분 육과 혼이 충만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육이 발달해요, 그죠? 공부를 많이 하면 혼이 발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육과 혼으로만 우리는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더 오래 해서 영적인 발달이 일어나야 된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육이 튼튼하려면 생각한다고 튼튼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몸을 움직여야 돼. 내 몸을 내가 움직여야 몸이 튼튼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작용이 발달하려면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길 없어요.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해서 영을 사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더 오래 하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영을 많이 사용하고 내 안에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야곱도 야복나루에서 밤이 어두워지자 주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었을 때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첫날 음성 듣는 게 아니잖아. 마지막 날, 거기서 호렙산에서 40일을 머물렀다 그러거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음성이 들리거든. 우리는 대부분이 혼적인 지배, 생각의 지배, 지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게 옳으냐? 저게 가능하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 똑똑하고 훌륭한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게 똑똑한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착한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운동 많이 하면 몸은 튼튼해요.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사모하는 분들은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해야 된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마지막에 들린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마지막 시간에 들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니엘도 아시다시피, 그죠? 세일에 금식했다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세일에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 날에 듣더랍니다. 저도 40일 금식하지 않았어요? 저도 40일 금식해 보니까요, 첫날, 이튿날, 3일날은 배만 고프지 아무 작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10일이 지나가고 20일이 지나가고 30일이 지나가고 겁이 나니까 아멘을 안 하는구나. 아멘하면 나도 할까 봐서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 안 하셔도 돼,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혼과 육과 영은 상대적이다. 즉, 내가 육이 강하면 영은 약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육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육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맨날 그 자랑만 하는 거, 몸 자랑만 하는 거, 그냥 힘 자랑만 하고
안 돼요. 그냥 육은 교회 왔다 갔다 할 정도 되고 새벽기도 올 정도만 되면 돼. 더도 말고 더도 말고. 그러다 힘이 남으니까 자꾸 어딜 다니지, 자꾸 다니지. 그냥 교회 올 정도만 딱 두 발로 걸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오래 해야 된다. 그래서 영이 발달해야 된다. 영이 발달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이번 50일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깊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올해 말씀의 은혜가 되잖아, 그죠? 빨리 아멘해요. 그냥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10년을 반복했잖아요, 그죠? 10년을 반복했잖아요. 그 10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쌓여지는 거죠. 앞으로 더 쌓여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오래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영이 발달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 소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발달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잡념을 이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리라,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나왔는데 아직도 혼의 작용이 너무 충만합니다. 그래서 잡념이나 망상이나 또 생각들이 자꾸 머리에 가득 찬, 그러니까 그건 기도자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도줄이 안 잡힌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기도줄이 잡힌다는 얘기입니까? 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자꾸 그냥 딴 생각만 맴도는 겁니다, 그죠? 뭐 집안 걱정들, 뭐 자녀들 걱정들,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죠? 사람이니까 아직도 혼의 작용이 내 안에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빨리 이기는 길이 뭐냐?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부르짖으란 말이야. 그러면 평강이 임한다.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주의 음성 듣습니까?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어느 순간 기도자들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아멘이죠? 그래서 목사님, 잡념과 망상을 어떻게 이겨요? 가장 빠른 길은 뭐죠? 소리 내어 기도하십시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 무조건 소리 내어 기도하자. 여기서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성 기도나 방언 기도나 선포 기도 때 말씀을 공부하겠지만은 기도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죠? 말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내용을 말합니다, 그죠? 뭐 하나님, 저희 아이가 몸이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기도, 말의 기도, 언어의 기도가 있고 소리의 기도가 있어요. 소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소리의 기도, 이건 소리입니다. 근데 흔히 사람들이 이 소리의 기도를 오해를 해요.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 언어로 말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듣지라고 말하는데, 그건 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라도, 여러분, 사람에게 내 뜻이 전달되는 게 언어가 빠를까요? 소리가 빠를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 지금. 내가 상대방이 내 말을 전달하는 게 언어로 많은 말을 하는 게 빠를까요? 한번 소리 지르는 게 빠를까요? 그럼요. 소리 지르는 게 빠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언어를 통해서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언어를 통해서 되죠. 그러나 언어보다 더 힘 있는 건 소리잖아요. 소리보다 더 힘 있는 거는 울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울면 끝나, 그냥. 울면 끝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 말로 하지 말고, 언어로 하지 말고 소리로 하라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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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그러면 어느 순간 잡념이 사라지고요, 기도 줄이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참 놀랍게도 기도의 골방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통성 기도가 시끄러운 기도인데 왜 골방이냐? 그렇습니다. 그 시끄러움이 우리의 잡념을 물리치니까. 외적으로는 소리가 시끄러운데 내면은 깊은 기도의 골방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 게요, 그게 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의 파장이 내 안의 염려와 근심을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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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내면으로는 주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50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유익함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물론 혼자 계시면 모르지만 혼자서 주의하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소리 기도는 반드시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들라는 거예요. 그죠? 소리 기도는 집에서 못해요. 여러분 집에서 거실에서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그럼 가족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시끄럽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새벽 저녁으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음악을 크게 틀어진 이유는 소리를 마음껏 부르짖으라고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안 됩니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잡념과 망상을 이겨야만 반드시 내적인 음성을 듣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걸 입 떼는 걸 힘들어하는 분이 많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저녁으로 교회 오셔서 우리가 50일 동안 훈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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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게 쉽게 되지 않아, 의외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꼭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영성을 관리해야 된다. 레위기 11장 7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자,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자, 레위기는 아마 여러분은 성경 중에 가장 지루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되는 게 레위기입니다. 왜? 규칙이니까. 다 규칙이니까. 율법과 율례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연구하는 게 참 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는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비늘이 있는 것들 먹지 말고, 또 대새김질 하지 못하는 거 먹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돼지는 굽이 갈라졌다. 굽이 갈라진 거 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뭐죠? 대새김질을 못하는 거, 돼지.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 그래요. 왜? 그것은 너희들에게 부정하다 그래요. 부정하다. 자, 이거 한 가지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단순히 되새김질 못한다고 단순히 그것 때문에 먹지 못해. 그건 돼지고기의 특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어도 돼요, 여러분. 그렇죠? 소나 양이나 염소는 다 초식 동물입니다. 근데 돼지는 잡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살면서 초식 동물들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잡식을 먹지 않았어요. 이제 농경 사회로 들어갑니다. 농경 사회로 들어가면 돼지고기를 키우거든요. 무슨 얘기냐? 돼지고기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의 상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돼지고기를 어떤 이유가 아니고요, 그건 이방인의 음식이야. 이방인의 음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한 건 너희들은 이방인들하고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어울려 살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너희가 배울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가면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방인들이 입는 거, 이방인들이 먹는 거, 이방인들이 하는 건 쳐다보지도 말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결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은 엄격하게 구별해서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잘 아시잖아요. 돼지고기뿐 아니에요. 레위기에 기록된 걸 지금도 그대로 지킵니다. 그런 음식들을 이스라엘의 마켓에서는 코시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흔히 뭐 유기농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유기농 표시되어 있으면 비싸잖아. 똑같아요. 이스라엘 마트에도 가보면 코시라는 마크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구별된 음식입니다. 자, 옷을 입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너희들은 이제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영혼이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그냥 구약 시대 이야기뿐 아니고요, 저는 우리 신약 시대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성을 관리해라. 이제 영성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일컫는 게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우리가 영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영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참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영성이 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런 영성들을 잘 관리해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만나는 것도 이제는 좀 구별해 살아야 된다.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안 좋은 걸. 왜 안 좋으냐? 우리 몸,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결국 내가 요즘 여러분 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전에는 몸이 아프면 무슨 약을 지어 먹고 또 뭐 보약을 먹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좀 많이 발달했잖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평소에 일상적으로 먹는 우리 식생활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죠? 이제 그 정도는 우리 알게 됐잖아요, 이제, 그죠? 기본적으로 먹거리가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병이 나면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랬는데, 그것은 임시 처방일 뿐이고 결국 우리의 기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먹거리구나.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안 거,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내 영성에 영향을 주니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구별해서 먹어야만이
내 영이 더 깊은 사람이 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이 영도 중요하지만요, 육을 잘 돌봐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영 그러면서 육을 아예 그냥 팽개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그릇과 이 컵과 이 물의 비율을 들어보면, 물론 물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 물을 마시는 게 물이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물이 중요해도 이 그릇이 더러우면 이 물은 깨끗한 물입니까? 더러운 물입니까? 더러운 물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물이에요. 그러나 그 물을 어떤 그릇에 담아주냐에 따라서 그 물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다 영이 중요하다, 영이다, 영만 있으면 된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육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육이 깨끗해야 돼요. 또 육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신령하고 신령해도요, 몸이 아파 보세요. 기도 못해요. 그거 느끼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신령해도요, 몸이 아프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밝을 때 성경도 많이 보시고,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신령하다고 하면서도 너무 이분법적 사고를 해요. 육은 괜찮아, 아무거나 먹어, 은혜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한 것만 드셔야 돼요, 여러분. 육이 약하면 영도 무너집니다. 저는 언제 말하잖아요. 영은 육을 통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육이 없는데도 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잘 관리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입고 먹고 생활하는 것뿐 아니라 현대 사회는 우리가 이제 이런 혼적인 것도 좀 구분해 살아야 된다. 사실 고대 사회는요, 참 단순했거든요. 육이 모든 걸 움직였는데, 이제 현대 사회는 육보다 혼이 훨씬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지금은 우리가 특히 이제 참 우리가 불과 이 유튜브가 나온 지 불과 10년밖에 안 됐는데요, 전 세계를 지배해버려요. 이거로, 이 지식 하나 가지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유튜브라는 게 서로 조회수 높이려고 자극적인 것들, 아무 근거도 없고 제재도 안 해주는, 유튜브가 좀 위험한 게 제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공적인 언론들, 그죠? 그런 것들은 제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유튜브는 제재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막 사람들이 이상한 거 보여주면요, 아니 한 번에 짜장면 20개 먹은 게 무슨 대단하다고 그걸 그렇게 막, 참 너무 우리 웃기잖아요, 여러분. 산다는 게. 목사님들의 진리의 말씀은요, 아무래도 조회수가 안 올라갑니다. 나도 그냥 설교 올리지 말고 먹방 할까 봐 그냥 아주 대전에 칼국수집 탐방하면서 한 번에 10그릇씩 먹으면 아마 100만 금방 넘어갈 것 같아. 여러분이 봐도 기가 막힌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인터넷, TV, 스마트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5시간을 스마트폰에 시간을 보냅니다. 부위 못하겠죠, 여러분도? 여기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볼 때는 5시간도 더 하실 거라고 보면.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신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스마트폰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손에 놓지 못합니다. 침대 위에도 들고 갔다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잠이 깨고. 이제 우리가 이런 과도한, 이게 다 혼적인 거거든요. 이런 혼적인 지배 속에는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겠어요, 우리가? 지금은요, 우리가 훨씬 더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 사역하는 목사니까 매우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왜 한국 교회가 점점점 기도하기 어려워지느냐? 저는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믿음이 부족하다, 바쁘다. 아니에요.
우리의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 기반의 사회잖아. 혼이 요즘 그러니까 지식 시대라, 지식 시대. 지금이 지식의 시대입니다. 지식 컨텐츠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혼 관심이 지식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발달하는 거, 우리가 혼이 발달하는 거예요. 혼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걸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들도 사순절, 우리는 그전에 사순절이 되면 그냥 흔히 금식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미디어 금식이나 하죠.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미디어를 좀 줄이자, TV 시청도 줄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만은 제가 20년 전에 부흥에 가면요, 제가 이랬던 목사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내가 기억나는데, 한 번은 제가 저 전라도 해남에 있는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갔었어요. 제가 첫날, 여러분 이번 부흥회 은혜 받으려면 이제 3일만이라도 4일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이제 이 집회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메뉴를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앞으로 이제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는 4일간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 해남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앞으로 이 4일 동안 집회 기간에는 오늘 집에 돌아가면 TV를 보자기로 다 씌워두세요. 그랬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했어요. 그때는 TV만 가려도 돼. 이제는 가릴 길이 없어. 아주 그냥 뭐. 지금은 내가 그걸 안 합니다. 근데 내가 그랬다니까요. 초기에는 정말. 부흥회 하면 은혜 받으려면 세상 거 끊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때 기억나는 게 그 해남 순복음교회의 그 군사님이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거기서 치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강사 시작 대접한다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가니까 정말 그분도요 TV를 보자기로 딱 가려놨더라고요. 참 교인들이 착하죠, 그때는. 그죠? 여러분, 혼이 충만하고 영이 충만할 수 없어요. 영이 충만하려면 혼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절정입니다. 절정. 혼에 충만한 시대가 지금이거든요. 저도 책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도 독서를 참 많이 하는 목사인데 제가 기도 사역하면서 독서를 매우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전에 제가 정말 책을 그냥 뭐 손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너무 독서를 많이 하니까요, 너무 혼이 발달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성이 약화가 돼. 영성이 약화가 돼. 그건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좀 공부를 많이 하고 한 분들은 기도하기 어려워서, 그분 잘못이 아니고 워낙에 혼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믿음보다 분별력이 먼저 앞선다니까. 우리는 믿어지는데 그분들은 판단한다니까. 그러니까 참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들은 아는 게 별로 없어 다행인 줄 아세요? 그냥 아주. 여러분 정말입니다. 너무 지식이 발달하면요, 영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지식뿐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실에만 들어간다고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 중에서 내 삶을 잘 관리해라. 돼지고기 먹지 말고, 물론 지금은 드셔도 돼, 제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내 영성에 도움이 안 된다면 자제해야죠. 자제해야죠. 정말입니다. 먹는 것도 좀 자제하고, 이제는 즐기는 것도 좀 자제하고. 왜? 그런 걸 자꾸 즐기면요, 혼이 발달해요. 자꾸 혼이 발달해요. 사람은 뭘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혼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영을 가까이 하자. 자,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전략 마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원래의 원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보세요. 우리가 서로 인사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요. 우리 서로 잘 지내요.
잘 지내야 한다고 지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자주 밥도 먹어야 되고 같이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그러면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서 스스로 정이 들어가면서 소통이 되는 거죠. 그죠? 사람도 자주 만나야 가까워집니다. 그래야 그러잖아. 말이 통한다 그러잖아. 말이. 저 사람 말이 통해. 그건 처음부터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사니까 통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냥 기도실에만 들어간다고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을 써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요? 같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가까이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말씀하죠. 말해도 아무 소용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할 때는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하면 내 말을 듣겠다, 그러면 말을 하죠. 그리고 내가 말하면 순종하겠다, 그러면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할 사람에게 말씀 안 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중 하나가, 저는 주의 음성이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야 말씀하지 않겠어요? 백유경 목사는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 안 하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외면해 했어요.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참 힘들 때 뭔가 좀 부탁하고 싶어서 내가 누구에게 부탁할까 정말 생각하다가 전화했는데 그분이 도와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렵지 하겠지만은 거절을 당하면 내가 다시는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오다 가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자꾸 신령하고 기도로 어떻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의 삶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멘.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에 더 힘쓰는 이유는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은 제가 뭘 막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보다 저는 주님께 귀 기울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기도에 더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입니다. 저는 잠자리를 때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꿈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도 꿈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말씀할지 모르니 나는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기도가 이제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무슨 간구가 많지 않아요. 제가 돌아보면 지금 나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이고 주의 음성 듣고 이까지 왔는데 내가 앞으로 이 음성 놓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셔도 나는 순종해야지. 전 그래서 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일이 참 행복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 혼자만 애를 쓰고 수고하면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행복한 기도자가 될 것이다. 이제 기도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